같이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은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수금이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은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마음 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은 정금 같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또 대한학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방역 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함으로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을 안정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무너진 기독교의 영향력을 새롭게 보수하는 그런 쓰임받는 대통령이 되어주게 해달라고 같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지도 않았던 또 기숙형 대한학교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 당국과 그리고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힘든 시간을 아버지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뉴질랜드가 잘 극복하여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이든 새 정부가 탄생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그 땅을 하나님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또 계속적으로 방역하고 또 우리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절제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한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미국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또 좋은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6장,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이 후반 6장 후반에 있는 이 부분은 마치 시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 25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은 아름다운 시와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서관 가가지고 사랑의 시 100선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또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한 부분 한 부분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좀 써서 보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희 집사님이 그래서 누구한테 이 사랑의 시를 보내려고 이걸 빌려왔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쭉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염려는 어떤 염려인가? 라고 했을 때 엄청난 염려,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감에 쌓이는 그런 염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염려라는 원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전부 다 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생활에 여러 가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가 정말 관련돼 있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그런 거 살아가죠. 주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다음 끼니 뭐 할 것인가. 남편들도 그런 걱정을 하게 되면은 훨씬 가정이 좋아질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겹쳐 있습니다. 오늘 지나서 다음 끼니 뭐 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는 계절도 바뀌는 나라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녀들이 커나가고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겹치게 되고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염려를 지금껏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95%는 불필요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보다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 근데 우리는 사실을 준비를 하기보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준비의 과정이면 훨씬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마음에 훨씬 괴로움도 덜합니다. 목회자들은 이게 좀 성도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똑같습니다만은 생활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보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 설교를 만들어내야 돼요. 조직해야 되고 이 흐름을 잘 이렇게 하고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그것을 감동스럽게 해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하게 되냐면 설교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비밀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염려에 빠질 때가 많아요. 성경 공부를 잘하고 내가 사역을 잘해야 되겠다는 염려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냥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이제 10년 이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 것과 염려를 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병으로 이렇게 몇 개월, 거의 1년 이상을 못 하셔서 제가 이제 주일 강단을 지켰는데 그때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압도됐던 게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잘할까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실까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우스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주일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야 될까? 이 의무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준비를 하기보다는 염려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고민이죠. 고민. 저게 어떻게 은혜롭게 할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 물론 그 속에서는 이제 준비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염려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항상 염려를 하다 보면은 이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데 혈관이 줄어들고요. 심박이 빨라지고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것들, 쓸 수 있는 것들을 제한적으로밖에 못 보고 쉽게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금방 생각나는 것을 짧게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결정을 하게 되고 흥분한 상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지 못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100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50도 못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염려가 주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연결을 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 어떻게 이렇게 참 후회 없이 잘 됐다,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게 되면은 훨씬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건 뭐냐면은 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 생활의 여러 하나하나의 부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를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고 어떻게 될까, 잘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좀 적게 해야 된다. 염려는 좀 적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좀 보라는 거예요. 좀 보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불안한 나의 마음 속에, 연약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것을 못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좀 보라. 뭘 보냐?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설교를 잘하러 하고 싶었어요. 정말 설교를 하면은 막 눈물을 콸콸 쏟고 막 하하 웃고 무시할 수 없고 명료하게 막 전달돼 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가장 설교자가 무서운 건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잘 못해도 그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큰 설교는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는 진짜 와 정말 우람하고 멋있는데 그 뒤에 가보면은 전혀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고 신실하게 정말 그 설교와 삶과 사역이 동일하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게 이탈이 돼 있어요. 보라, 뭘 보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가까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세상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됐고, 그래서 내 삶을 정말 치열하게 붙잡고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와 있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런 세계 속에서 나는 사랑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창조론자인가, 내가 진화론자인가?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환경 속에 내가 적응해 나가야 되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도태되면은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면은 도태되니까 막 죽을 똥살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이 정말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느긋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막 이러면서 좀 막 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책임하게 움직이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고, 지금도 함께하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 견인하시는, 우리를 견인하신다. 차가 고장나 있는데 내가 운전하고 내가 막 엑셀레터를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이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한번 다 축복해 주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 노력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통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주시면 정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들이 열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세상을 좀 봐라. 하나님의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염려해가지고서는 세상 돌아가는 그 세상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합화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 때처럼 돈이 많고, 솔로몬 때처럼 영토가 넓고, 솔로몬 때처럼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나라로부터 정말 숭상을 받았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전도 세웠죠. 왕궁도 진짜 정말 진짜 멋있었죠. 영토는 최고로 넓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솔로몬 때 영토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솔로몬 때 있었어요. 황금이 가득 차고 백향목이 가득 차고
정말 은금이 넘쳐나는 시대였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조그만 꽃보다도 못하다. 우리가 이 꽃보다도 못한 것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복달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들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가지 단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과 아주 적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의 삶에서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 나가는 모든 것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딱딱 맞춰져.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염려, 우리 생활에 있는 피로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챙기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남편은 부인의 필요를 챙기고 남편은 처가를 챙기고 부인은 시댁을 챙기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잖아요. 남편이 시댁을 챙기고 부인이 처가를 챙기면 이게 별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같이 챙기시고 머리털을 다 세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우람함과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읽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걸어가면서 염려는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가 이 모든 생활 속의 염려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붙드시고 계시고 머리털을 다 세시며 함께하고 계신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